바울은 우리가 이제 앞절을 나눌 때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그리고 아볼로 때로는 또 게바, 베드로죠. 이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지시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밭을 일구는 자일 뿐이고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초를 닦고 건물을 설계대로 짓는 역할일 뿐이지 그들이 밭의 주인도 아니고 그들이 건물의 하나님의 집의 주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밭도 결국 지어지는 건물 누구였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그럼 그 밭의 주인도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집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밭을 일구는 자나 건물을 짓는 자나 또 밭인 성도들이나 건물인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주인이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밭인 성도들이 물을 주고 심는 종들을 농사꾼들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을 짓는 건축가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짓는 자든 일구는 자든 또 밭이든 건물이든 동일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강조를 해요? 자꾸 성도들이 뭘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밭을 위하여 물을 주고 심는 역할을 하는 그 종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치 그들이 주인인 양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고급하고 우월한 신앙인 양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니까 바울이 이런 비유를 지금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바른 사역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안내하는 사람이 바른 사역자인 거죠. 어떤 성도가 바른 성도냐?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바른 성도인 거죠. 누가 좋은 사역자냐 누가 좋은 성도냐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 바른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해 주는 게 나중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 내 자녀였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게 좋은 성도이고 그게 좋은 사역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좋은 사역자, 좋은 성도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벌이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런 부분에 분명한 기준과 어떤 그 본질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특히 고린도 교회의 그 공동체가 바로 뭐다? 그게 성전이다. 그걸 지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면 그들이 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자, 그러면 16절 다 같이 보실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이요 16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톤이 어떨까요? 물론 이게 서신이지만 바울이 말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톤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저처럼 온유한 이런 음성일까요? 혜연아 왜 늦었니? 이런 온유한 음성일까? 아니면 왜 늦었어? 뭐 이런 음성일까요? 예? 예, 아주 간절하고 아주 안타까워서 마치 호소하듯이 가슴에 있는 무엇인가를 토해내듯이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음성이라면, 그 톤이라면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전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 바울의 지금 안타까움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거라고. 문자로만 너무 냉랭하게 보지 마시고 바울이 어떤 톤으로 지금 이걸 말하고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아직도 모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게 된 게 첫 번째 그거였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물론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까요? 성도 개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맞지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예요? 성도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를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의 강조점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건물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이죠. 여러분들,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근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고 아무리 예배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교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천지가 위장교회를 여러 군데 두고 있습니다. 버젓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니 이런 타이틀을 걸어 놓습니다. 때로는 매각하는 건강한 교회를 사서 간판을 떼지 않고 그대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안 드러나니까. 그들도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그들도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드러내요. 그러나 그게 교회일 수 있나요? 없죠. 왜요? 외형은 교회인데 그 안에 누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때로 어떤 부분을 아주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리.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그 가치를 배우고 나의 모난 부분을 자꾸 깎아내고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더 나를 낮추는 씨름을 해내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볼 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비록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긴 하지만 아직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으로 더럽혀지고 있어요? 분열됨으로. 또 분열되어 서로 분쟁하며 다투는 모습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속상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뭔가 자랑심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누구를 따르냐의 문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자꾸 갈라져서 다퉈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게 바울의 지금 안타까움이에요. 자, 그 마음을 이제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물론 사역자들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는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현재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면. 여기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푸데이레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인데 이게 원뜻은 어느 의미에 더 가깝냐면 파괴하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17절 뒤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이 멸하시리라와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더럽힌다라고 번역했고 중간에는 멸하신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언어학자들은 이것이 멸하신다라는 표현보다 때로는 더럽힌다는 표현보다 파괴한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견해를 밝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하면서 내가 바울에게 속했네,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네 이러면서 서로를 자꾸 공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는 행위다? 파괴하고 있는 행위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상해. 그게 단순히 더럽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분쟁은 바울이 볼 때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하여 너희들이 파괴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파괴하는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대요. 하나님이 파괴하신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파괴한다는 것이 진짜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하나님이 아예 버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너 자꾸 그렇게 호적에서 판다 아주 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진짜 호적에서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너희들의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그 안타까움이 진노로 나타나신다는 의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아예 파괴시켜서 죽여서 지옥에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의 흔적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는 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싸움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하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맞다면 비록 멍청하다,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사냐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나눠져서 논쟁하며 싸워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요. 스스로가 뭘 모르냐면 우리들의 행동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게 만드는 행동이구나. 이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 내가 바울을 따르는 것, 내가 아볼로를 따르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주장들이 뭘로 포장되어 있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게 바른 신앙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뭐냐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틀린 게 아니에요. 누가 틀린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누구를 지목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틀린,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쟤네가 틀린 거예요. 쟤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어그러진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쪼개지기도 하고 교회가 진짜로 와해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18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뭐하지 말래요? 속이지 말래. 이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어그러뜨리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옳다고 여기니까. 그게 목사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목사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어그러진 고집 이게 중직자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교회 중직자들한테. 왜? 오래 신앙생활하고 들은 풍월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배운 그 기준 아래에서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이게 옳은 거야. 그럼 뭐가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이 교회가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인데 이게 아니야. 내가 어떤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이런 식의 싸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자신을 뭐 하지 말라? 좀 속이지 말라. 자신을.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요. 바보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냐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옳아. 분명히 옳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옳은 걸 지금 주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것을 자꾸 주장하고 내세우고 강조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교회가 뭐 되게 생겼어요? 어그러지고 분열되고 깨지게 생겼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건 뭐냐면 네 누구 주장이 옳으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됨을 만들어내느냐 그 결과가 결국 갈라짐을 만들어내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너의 주장이 네 말이 틀리지 않은 걸 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유익하냐 교회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결국 교회가 깨지게 만들겠느냐라고 할 때 만약에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라고 여겨져도 그 주장 때문에 교회가 깨진다면 성도들 안에 분열이 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기꺼이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히려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너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들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의 분명한 바른 분별력과 하나님이 주는 어떤 지혜를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이라면 잘 들으세요. 진리에 관한 부분이라면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목사가 목사 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건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건 비록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진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난다면 뭐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나를 누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바울은 18절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SNS를 좀 열어서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거기에 눈에 이 말씀과 부합되는 어떤 상황이 눈에 훅 하나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 물론 이런 얘기 많아요. 지금 아침에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20억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교회 통장에서. 뭐 뻔히 감이 오시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것이 잘못됨을 알고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뭐 소송을 걸기도 하고 목사님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측에서 이 업계들을 고용해서
성도들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누가 옳으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는 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예요?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은요 거의 90% 목사 잘못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거의 90%는 목사가 잘못한 일이긴 한데 지금 누가 잘못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 지혜냐 이게 없어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지켜내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거죠. 그 발단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그 발단이 뭘까? 우리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드렸나요? 교회는 아무 이유 없는 돈이 모아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교회가 어떤 이런 이유로 정말 필요한 이유로 저축을 하고 모으는 건 됩니다. 왜? 그걸 모아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날 때 교회의 문제점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냥 재정이 늘어나서 모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그 아무 이유 없이 불어나는 그 돈에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이유 없이 모아지는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돈은 다 뭐예요? 바른 곳에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이유 있는 돈만 모여져야지 이유 없는 돈이 모여지면 항상 거기에는 누가 만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이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유 없는 돈이 많이 모아져요. 그게 20억 이상 되었나 보죠. 이유 없는 돈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목사가 눈에 확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개인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서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봤자 그렇게 교회를 짓고 만들어봤자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지혜에 빠지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해요. 자기 지혜는요 꼭 그 사람이 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저주예요? 많이 가진 게 사실은 저주예요.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뭐 아프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냥 놔두시기도 해요. 그래 넌 그게 네 인생의 전부다. 그냥 그거 가진 거 갖고 배 터지게 살다가 그냥 끝내라. 물론 제가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지만 그게 그 사람이 아예 자기 꾀에 빠지는 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이거는 자기가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포장된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뭘로 생각해요?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헛것으로 여기신대요. 자, 그런 지혜를 헛것이라고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의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느냐? 우리는 그 예를요 욥기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졌죠. 물론 하나님이 욥을 더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기되지 않는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사단에게 그래 네가 해봐라, 네가 시험해 보려고 해봐라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욥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3명의 친구들이 들어요. 누구죠? 나아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3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요. 달려와서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앉아서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날려 머리에 뿌리며 함께 애통해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7일을 함께 보내는 중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쏟아내요. 막 탄식을. 그때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욥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욥기 5장 8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5장 8절.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에스더 바로 다음이 욥기입니다. 욥기 5장 8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여러 말 중에 표현 하나만 보겠습니다. 5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5장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죠. 자, 그렇게 이런 대화를 쭉 하면서 욥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수아 사람 빌닷도 또 한마디를 거둡니다. 그 욥기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8장 5절부터 7절을 봐볼게요.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누가 나아마 사람 소발도 또 이야기를 거둡니다. 욥기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 중에 4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욥기 11장 4절부터 6절 시작.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길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이 말투가 정말 위로의 말투일까요? 뭔가 너 왜 아직 그걸 모르냐? 네 안에 뭔가 모를 그 죄의 흔적들, 너 그거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마치 살짝 정죄하듯이 때로는 판단하듯이 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판단하듯 하는 억양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 욥기 42장으로 가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떤 가게나 이런데 자꾸 액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걸어놓는 게 제가 석연치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은 분명히 옳고 그 중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걸어놓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분별함이 없이 그냥 말만 좋아서 욥기에 있는 좋은 말이야 이렇게 걸어놓으면 약간 넌센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 책망받았거든요. 왜? 그 중심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담아서 바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식의 모습이 욥기에만 있는 내용일까요? 우리의 현실에는 없을까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실화래요, 실화. 제가 굳이 외우고 싶지 않아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 어떤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집사님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말에 호프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죠. 그래도 그러다가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고 그냥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며 그렇게 그냥 정신이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례식장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어느 이제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오셔서 한참을 위로하면서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봐, 너도 이런 지금 과정이 있잖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뭐였냐? 네가 술 장사를 해서 그래.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술 장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좀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보상 문제를 처리를 못 하잖아요, 이분이.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님이 좀 앞장서서 그 회사 측과 이 보상 문제를 하다가 한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하시는 소리가, 그 부목사님이 집사님께서 그렇게 애써 주셨는데 수고비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 드렸어? 드려야지. 그래서 또 몇십만 원 이렇게 그 와중에 챙겨서 드렸는데 그분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고 나서 조금 시간이 이제 보상이 됐어요. 이제 보상을 받았다,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어느 여전도사님이 또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다가, 받았어? 보상금 받았어? 네, 받았어요. 11조 했어? 제가 아들의 핏값으로 받은 그 돈 지금 아무 데도 쓸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11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11조를 해야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말만 보면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깊은 사랑을 담아 하는 위로이며 권면일까요? 오늘날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맞는 말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며 오히려 더 마음을 나누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옳은 말만 해야 된다고요. 그 앞에 가서.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오히려 그 마음이 회복되고 아물 때까지 좀 못 기다려줘요. 신앙이 자라면 알아서 할 걸, 그걸 꼭 그 앞에 대고 이게 옳은 말이랍시고 계속 던져내야 돼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자꾸만 신앙적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런 짓을 목사가 제일 잘해요. 그것도 어디에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포장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바짝바짝 갈아가지고 성도들한테 휘둘러 댄다고요.
이게 무슨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교회로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겠냐고요. 그건 지혜 아니죠. 목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이런 소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감.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또 이 한쪽으로 자꾸 양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균형감을 이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자꾸 맞추지 않고 내가 옳으니까 자꾸 칼을 대요. 나는 옳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막 칼을 휘둘러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깨지죠. 갈라지죠. 나눠지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 하는 거다? 파괴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게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속았던 거죠, 제 스스로한테. 몰랐던 거죠, 제 스스로한테. 근데 말씀을 바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예전에 저처럼 착한 사람이 찌른 적이 있더라니까요. 칼을 대고 휘두른 적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3장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가는 거예요. 그런즉 이건 고린도 교회 상황이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을 따르는 것도 틀린 것이고 아볼로를 따르는 것도 틀린 거다. 그들도 다 누구를 위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있는 거다. 성전은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 공동체를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종으로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종을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종을 바라보지 말라고 해요. 다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 장래 것이나 다 너희를 위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집사님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목사를 교주 만들지 말아라. 신앙을 목사에게 뿌리 내리지 말아라. 신앙은 철저하게 어디에 뿌리 내려라? 말씀을 에게. 그래서 목사 역할은 성도들이 신앙을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성도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신앙을 사람이 아닌 말씀에 내려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23절 너희는 그래서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할의 면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목회자나 성도나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 세력 만들려고 목회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성도들 간에서도 뭔가 교회에 기득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자기 세력으로 자꾸 파당을 나누려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항상 누구나 다 함께 믿음 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
교회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 무슨 별 몇 개 달면 군에서도 별 몇 개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사장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과장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함께 말씀 안에 살아나가는 성도여야 돼요. 목사가 직분이 어떤 계급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